부활 축하드립니다. 어떤 시편으로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부활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시편 109편이고 또 우리 최민순 신부님 그 번역 우리 교회 전례에서 쓰는 그 시편 번호로는 108장인 이 시편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요, 성모일도에서 안 써요. 성모일도에서 몇 개 안 쓰는 시편들이 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중간은 제가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히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부를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는데 그 집 자식들은 그냥 죽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게 기도하는 마음일까 싶은 그 참혹함이 있어요. 분노와 그냥 날것으로의 그 마음들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편이 딱 우리의 부활을 가장 잘 노래할 수 있는 시편일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 노래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성모일 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따로 부탁해서 이렇게 따로 노래를 또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로 이 시편 함께, 이 중간은 제가 좀 노래로 안 하고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 부분은 빼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이 시편을 같이 우리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시편의 노래가 저의 마음 문설주를 바르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피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 아드님 예수를 더 깊게 만나는 은총의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을 파스카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파세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지나가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파스카가 지나간다, 거르고 지나간다 이런 뜻 아시죠? 파스카는 우리 부활 성야 미사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독서라고 얘기하는 그 구약을 읽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완고하게 우리 일꾼들인 너희들 못 내보낸다 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모든 장자, 첫 배로 나온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그 참혹한 날을 겪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 내보내지요. 그렇게 그 참혹한 날을 유대인들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 피를 보고 그 참혹함이 건너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활을 파스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를 하나하나 다 발라주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우리가 그 참혹함, 죽음을 이렇게 거슬러서 건너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파스카라고 부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파스카예요. 거르고 지나가신 그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이 시편은 바로 이 파스카, 거르고 지나가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계기 안에서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문설주, 우리 삶의 발음을 통해서 바를 때 그 참혹한 어둠이, 죽음이 우리를 거슬러서 지나갈 것이다. 이리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특별히 이렇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시편은 교회가 다 같이 함께하는 이 성모일 때도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참혹하고 이기적이고, 용서도 없고 분노가 정말 날 것으로 있고, 한마디로 이 시편을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짧게 요약을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인간을 죽여주시고 나만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읽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교육 이런 식으로 시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게 사랑이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도 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극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믿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이 세상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게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기도, 공식적인 성모일도에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처럼, 이 시편 109편처럼 참으로 깊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다른 시편을 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활의 시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자꾸 끌려서 이 시편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왜 이 시편이 우리의 부활의 이 마음과 그렇게 잘 어울리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편 전체는요, 하나의 대전제, 모든 시편이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대전제를 더 강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그 9장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래는 안 썼어요. 그 다음 21장을 보면 확연히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종류의 시편이 쭉 이어져요. 지금 그 9장 9절 10절 쭉 해서 그게 21절까지 쭉 그 전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는 그러나 하느님 내 주시어 나만은 당신 이름을 보아 보살피소서, 자비하신 사랑으로 나만은 건져주소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보통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라는 이 관계 안에서는 이런 식의 관계들을 맺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순전히 100% 그냥 그야말로 내 편만 되는 누군가가 지금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안에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정말 100%내 편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좀처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있어요. 가슴 한켠에도 정말 그냥 언제나 무엇을 하던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내가 죄 지으면 나와 함께 죄 짓고, 내가 잘 살면 나와 함께 잘 살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는 누군가가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인 경우는 체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는 벌써 나도 내 편이 되기가 힘들어요. 나도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아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 한 저 구석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 목소리가 나도 나와요. 그러니 하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이 사람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모든 기준들이 없어요. 그런 모든 윤리, 도덕,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냥 내 편이라는 이 전제를 지금 가지고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같은 편끼리 듣는 게 아니면 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놓고 나는 이렇게 이분을 사랑해요 하고 할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같은 편들끼리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전체가 그런데 이 시편만은 특별히 같은 편들끼리도 앵간해서 못해요. 이건 골방에서 오로지 내 편이라는 그분을 전제하고 그분께 지금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가 지금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이건 양심이 좀 거스르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을 지금 묻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바로 이 일방적인 편듦이라는 관계가요, 구약에서 이렇게 그 시편을 노래하는 이로써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어디에서 얘기를 해 주시냐면, 자, 내가 떠나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죽음 뒤에 이제 결국은 떠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부활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 곁에 사시겠다고, 죽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육신으로는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지요.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보내주시는 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제가 옆에 지금 사진을 하나 했는데 여기 밑에 피고인, 변호인석 이렇게 써 있죠.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 그리스 말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예요. 파라는 옆에 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돼서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 법정 용어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보내준다 그러면 좀 너무 말이 좀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보혜사 등등 여러 가지 좀 뭔가 영성적이고 멋진 말로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변호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가 됐든지 그냥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죄가 더 클수록 그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 모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게 변호사입니다.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가 한편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요,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우리를 북돋아주는 분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개의 다양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뜻은 편이라는 거예요. 편. 그것도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깊게 한편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그를 비난해도 천하의 나쁜 몹쓸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변호사는 그를 한마디로 단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편이 되어주는 자잖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 노래를 지금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를 품고 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의 이 청취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소리, 이 거룩한 귀가 지금 이 노래를 하게 되는 사람의 전제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 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할 때요, 벌써 우리가 제가 아주 참혹한 부분을 걷어내고 이 부분을 했는데도 벌써 조금 이기적인 벌써 기운이 계속 좀 돌잖아요. 그죠? 내 안에도요,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사실은 있어요. 이 노래는요, 그 모든 것들을 건너서 한편이 된 자끼리의 속삭이는 그야말로 그냥 법정 안에서 저 구석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끼리의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활을 산다라는 이야기, 부활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건 내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감지하고 그거를 딱 믿고 사는 것, 이게 지금 부활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은 큰 위로이기도 하고, 이게 또 어디까지 내가 해야 돼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사는데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든 무엇을 하든 내 편인 분이 함께 있다라는 게 뭘 세상에서 뭘 좀 체험이 좀 있어야 이제 이것도 그래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머리로 잠깐 생각했다가 금방 와로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상은 온전히 내 편인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어디 우스갯소리를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무슨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내는 온전히 남편만의 편입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다 고립된 채로 무엇인가 내 편의 가난함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내 편이다라는 사실이 여기 안에서 저 깊은 발바닥까지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편이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파도처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니 내 편이 있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이렇게 쉽게 꺼지는 작은 불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은 첫 번째 내 편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바로 그 내 편이라는 그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게 이 뒤 배경이 지금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불꽃이 쭉 있고 화롯불이 그냥 장작이 그냥 불로 막 타는데 그거를 좀 어슴푸레하게 배경으로 하고 지금 8절부터 18절까지를 여기다 했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제가 좀 잘못했네요. 8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 사실은 7절부터요 19절까지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참혹한 복수의 이야기인데 보이시죠? 네. 7절하고 그 참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빼고 제가 이거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세월은 짧아지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직책일랑은 남이 맡게 하소서. 뭐 하던 일 있으면 그거 딴 사람이 다 가로채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설명 필요 없겠죠. 자식들은 이리저리 빌어먹고 다니며 헐려가는 제 집에서 남아 쫓겨나게 하소서. 빚장이가 그의 소유를 잡아버리고 딴 남들이, 최민수 신부님은 그냥 남들이라는 거를 딴 남으로 했네요. 딴 남들이 그의 소득을 앗아가게 하소서. 아무도 그에게 동정할이 없고 그 고아를 가엾이 여기지 말게 하소서. 그의 후손이 영영 끊어지고 그 이름은 다음 세대에 없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그 조상의 허물을 잊지 마시고 그 어미의 죄악도 지우지 마옵소서. 그 죄악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마저 땅에서 뽑아버리소서. 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말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비를 베풀 생각은 조금도 없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마음 쓰린 사람들을 도리어 구박하며 죽이려 한 탓이오이다. 저주를 즐겼으니 저주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싫어했으니 축복을 멀리 해주소서. 옷처럼 입은 저주가 물처럼 그 뱃속으로 들어가 기름처럼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이거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서 노래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이 109편은 그냥 다 드러내버렸어요. 이게 좀 정상입니까? 우리 화가 좀 많이 나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좀 떠올리기 어려워요. 그죠? 딱 이 말마디만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 누군가는 좀 안 되게, 저 사람은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하죠. 그런 기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누구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구, 그런 사나운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해요. 하느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비의 하느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쌍하고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하느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간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면 분노, 시기,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복수의 마음, 이런 것도 좀 없애주고 누그러뜨려 주시면 좋으련만, 나라는 이 인간의 마음 안에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분노와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복수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또 무엇을 하건 어떻게 배우냐면, 이런 것들은 날 것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생생하게 확인한다거나, 이런 건 다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노는 있지요. 그런데 말로 이렇게 꺼내놓는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나를 또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친구끼리 있어도 내가 누군가 걔 진짜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럼 당장 욕할 거예요. 넌 성당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뭐 이러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사람들, 걔는 진짜 그 자식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의 자식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벌써 그거는 망치로 막 부셔뜨려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분노는 깊게 있는데 분노를 말로 우리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덮어놔요. 뭐 있긴 해. 보기만 하면 벌써 근육이 긴장을 해요, 몸이. 그런데 내가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그 때문에 얼마나 뭐 상처받았는지, 나는 정말 그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따위는 말로도 무엇으로도 나오질 못하게 잘 좀 덮어놔요. 그러다 뭐 불쑥불쑥 폭발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어찌됐건 덮어놔. 그걸 꺼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꺼내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다 나눌 수도 없고, 꺼내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그냥 덮어놔. 다 덮어놔. 그래서 나름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것들만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꺼내놓죠. 그리고 누구 싫다라는 말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꽈가지고 정말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해서 어떻게 한 번쯤 표현을 하고 말죠. 이제 그게 우리가 완전히 내 편인, 내가 뭘 하든 그냥 다 나를 좋다라고 하지만은 않는 그냥 보통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너무해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던지고 있어요. 어디에다 던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활활 타오르는 데다가 던져요. 분노의 그 불길 안에 던져요. 그래서 막 정말 다 쏟아내고 있어요. 죽여주세요. 그 사람은 없애주세요. 그냥 다 사지를 찢어주세요. 뭐 기타 등등 더 심한 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태우고 있어요. 활활활활. 세상에요, 정말로 내 편이라는 분이 있을 때 그에게 막 쏟아내면 속이 좀 시원하고 풀리는 체험들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은 심리 상담을 하는 많은 그 상담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누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멋들어진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체험 안에서는 뭔가 막 쏟아내고 났으면 실로 그대로 뭐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를 주고 이제 덜 미워해도 될 것 같은 어떤 위안을 주는 체험들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다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쏟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 또 가르쳐주고 있는 바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체험이 또 잘 얘기하듯이 조심조심 쏟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그런 조심조심이 없어요. 정말 당신께, 문제는 어떤 당신이냐면 실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실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에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불태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주님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쏟아내고 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쏟아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내 편이라고 했죠. 내 편이라는 그 이야기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 편인데 실제로 그 내 편이요, 주님 제가 지금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사과가 엄청 비싼데 사과를 주십시오. 사과가 힘 있는 그분이 여기다 사과를 딱 갖다 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또 딱 갖다 줘. 주님,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가다가 한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딱 넘어져. 이렇게 자동 응답기처럼 딱딱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면 내 편이라는 게 실감 있게 다가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부탁을 할 텐데, 지금 이 내 편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느냐면 믿음이 전제되고 있어요. 이게 사과 달라는데 사과 안 주시고 있어. 그것도 오늘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안 줘, 모레도 안 줘. 몇십 년에 걸쳐서 내가 지금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과 하나도 안 주는 분에게 지금 내 편이라고 희망을 두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내 편이기도 한데 너무 시간차가 나. 그런데 바로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은 믿음이 사실 좀 크지요. 그러니까 이게 듣거나 말거나 내 거를 막 쏟아내는 미치광이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내고 막 이리
이쪽으로 가서 막 쏟아내고 저쪽으로 가서 막 쏟아내고 이렇게 막 그저 쏟아내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지금 듣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생생하게 내 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낸다,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신비해요. 우리가 좀 잘 체험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생생하게 전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부활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하신 뒤에요, 사라졌어. 부활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소 불명 상태였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성주간에는 보통 베타니, 베파게 이런 곳, 어디 계시대? 거기 있어. 그럼 막 가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있으니까. 갈릴레아 어디에 있는지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기는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얘기 좀 하고 가시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긴 하셨어도 그래도 막 뛰어다니다 보면 저기 어디 있어. 그 근처에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그렇게 못 찾았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야, 누구 좀 어디로 오라고 좀 해라 하고 주소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자들이 또 다 가가지고, 뭐 그때야 사진은 없을 테니까 뭐 그래도 어찌됐건 좀 증거 될 수 있는 사람들 끌고 가서 같이 보자라고 됐을 텐데, 아무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활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당장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면 어디서 봤어? 거기서 봤어. 그래서 어디 계시대? 모르지 나야. 너 뭐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 뭐 본 거야? 그리고 봤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 엠마오 가는 길, 그 길 10여 킬로 정도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서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을 쪼갤 때 그분이 나타났다가 그냥 홀연히 사라졌다 그러면, 우린 지금 믿겠어요? 그럼 그동안 얘기를 하는 건 못 알아봤다가 빵 쪼갤 때 알아봤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헛거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어요? 자꾸 왔다 가는 거예요. 오셨다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계속해서 왜 그러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믿는 자가 복되다고, 부활은 믿어야 한다고, 당신이 참으로 부활하셔야 할 곳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활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호련히 나타나셨다 호련히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 안에 지금 당신이 깃들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라는 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 당신의 부활을 내가 간직하기에는 한갓진 인간의 믿음이 너무 허약해.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때론 믿죠. 그런데 다음 날은 또 못 믿어. 아침엔 믿었다가 저녁엔 또 못 믿어. 이렇게 바람처럼 흔들리는 바로 여기에 당신이 깃들이시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분노,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 참혹한 처지들, 이게 성경이요, 지금 이렇게만 나왔지만 우리 지금 각자 사연을 가지고 정말 한번 요입당하고 한번 외쳐보자 그러면 할 얘기 많잖아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던 얘기도 많아. 그거를 지금 당신께 내가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을 때면 우린 진짜 그 소중한 것들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 분노와 아픔, 힘겨움을 있지도 않은 분에게 뭘 얘기를 해요. 피곤하고 힘들게.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 속 그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내 목소리를 가장 깊게 들으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고 듣고 실행하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간, 이 고유한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나만의 이 믿음을 지금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의 저 깊은 곳에도 그분이 계시리라는 어떤 그런 연대의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내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셨어라고 세상에다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데,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냈을 때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이유예요. 그것은 활활 타고 나면 뭐가 남지요? 재가 남아요. 활활 타고 나면.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당신께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쯤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쏟아내서 태웠어요. 활활. 그리고 이제 재가 남았어요. 자, 여기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냥 재만 남아도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심리학 잘 모르면서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뭔가를 쏟아냈을 때는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의 특징을 이 재에서 받아요. 사람들은 다 쏟아내고 나서 그래 하고 이렇게 툴툴 털 수 있는 것, 이건 믿지 않는 자도 아마 다다를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 쏟아낸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냐면, 이제 내가 나를 붙잡았던 내 분노,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들이 많잖아요. 나 복수하고자 했어. 그러니까 나도 진짜 복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야지. 또는 내가 이렇게 당했잖아. 그러면 정의를 세워야지 해서 막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조금 해야 할 것들이 이제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거든요. 세상은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은 것 하나로 그렇게 좀 가벼워지는 것이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냥 털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하시리라는 것, 원수 복수를 갚아주는 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 그분은 복수하실 거예요. 내 편이 돼서. 그러나 물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가 있겠죠. 우리가 죄가 됐을 때 세상은 이 죄 부스러기를 보면서 그래도 뭐가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싶은데, 우리는 이제 깨끗이 완전히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나보다 더 완전하게 복수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남질 않아요. 세상은 아직도 죄가 많이 남아요. 다 안 타. 결국은 그렇게 좀 남은 걸 가지고 머리통이라도 한 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껌댕이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야 할 것만이 남아있죠. 내가 말 다 못했어도 아직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냥 단순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뭐 한 분이 계시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만배 억만배 더 잘 응답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남지가 않아요. 완전히 믿는 자는 이제 남지가 않아요. 복수를 내가 할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실 분이 이제 하실 거거든요. 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제가 남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자유가 남아요. 이제 나를 꽉 붙잡았던 그 분노와 그 복수와 슬픔과 서글픔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나는 그것으로부터는 홀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이제 나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요,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깃들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깃들일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그 자유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건 착각을 해서 이 성령을 가지면서 누리는 자유라는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힘, 권능, 못하던 언어를 막 갑자기 하게 되고 못하던 것들을 막 하게 되고 그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자유를 가지게 되는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나를 판단하는, 죄인이 되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까꾸라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나 이거 이제 망쳤는데 싶을 때, 그때 저 깊은 곳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괜찮아 주님, 제가 병에 걸렸는데요, 괜찮아. 지금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요, 괜찮아. 왜요? 내가 너에게 잘 보여줬듯이 죽음도 너와 나를 가를 수 없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살고 있어 하는 이제 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살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뭘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거나 못하거나 죄를 또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이 항상 그분이 내 곁에서 함께하는 그 자유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다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유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 태운 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 태운 자로서 자유를 얻게 돼요. 자비로 구하소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이 시편 안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특별히 이 귀한 단어들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단어 또 하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내 사랑을 도리어 트집 잡나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외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 대신 미움으로 갚나이다. 4절에서 5절인데 이 부분 노래할 때 좀 기억나시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배신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그래, 저 마음은 크고 작게 우리 체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때 요 사랑이요, 아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합. 이거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오늘 우리 세상에 아는 딱 그 사랑을 뜻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게 여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좋아한다라는 건 뭐죠? 꾹 붙잡아줘서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하진 않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을 하죠. 자식도 사랑해요. 그를 꼭 붙잡아주고
또 그가 나를 꼭 붙잡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배고파요.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비판적이에요. 사랑이 배반당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랑이. 이것에 반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역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이건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자애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시편 전체에서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쓰이는 게 헤세드라고. 헤세드. 저번에 제가 한번 헤세드라고 한번 따라 하라고도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헤세드가 여러 차례 쓰이는데 21절, 26절, 28절 쓰이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내 주시어 나만은 당신 이름을 보아 살펴주소서. 자비하신 사랑으로 나만은 건져주소서. 요때 자비하신 요 사랑으로 한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요 대목이 내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자비하신 그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이것도 자비라고 했지만 헤세드예요. 그들은 저주하게 버려두시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쭉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사랑과 헤세드를 구별하는데, 나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지금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하고 도대체 아합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이렇게 주었을 때 그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지금 있어요. 헤세드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주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이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사랑을 되갚아주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헤세드는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주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전체를 노래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있냐면 바로 이 자비를 청하고 있어요. 달라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을 만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랑, 이 헤세드, 이 자비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이고 오로지 당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욥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주제예요. 욥기 아시죠? 욥기가 좀 길어요. 그런데 욥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잘 생각해봐. 한갓질 인간이 하느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를 단련시키고 또 너에게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의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느님께 또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럼 복이 올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욥은 니들 말 알겠는데 나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을 짓을 한 것 같지 않아 하고 욥은 그냥 쉽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정말 잘못했으면 저 잘못하겠다라고 하겠는데 제가 정말 주님 당신께 이렇게 버림받아야 할 정도입니까? 라고 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해요. 좋아해요. 욥은 있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가 사실은 욥의 마음이에요. 있는 대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느냐예요.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내가 거두고 싶을 때 거둘 수 있는 것, 그게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뭐야 그게 뭐야. 오늘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내가 존중받고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 존중할래와 같은 거래 관계가 명료하고 또 그게 정의롭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욥이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너무 부정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욥과 하신 대화예요. 욥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도 저주도 창조도 멸망도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님 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묘하게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갈라져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는 해줘야죠.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요청하고 요구하고. 예. 그런데 이 시편 이렇게 분노도 복수도 마음껏 내지를 수 있는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비라고, 당신이 선의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단 먼저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100일 기도를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근동의 신들은요, 어떠한 예식을 하고 무엇인가 크게 희생을 하면 그 신이 그에게 응답을 해요. 이게 신과 인간과의 보통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런 관계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완전히 자유로워요. 왜 그런지 우리가 질문하여서 답을 얻기 어려워요. 왜 이 재물은 받고 저 재물은 안 받습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어딘가에서는 죽고 어딘가에서는 저렇게 흥청망청 살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계속해서 배고프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왜 또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사랑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내 기도와 또 내 무엇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온전히 자유로운 자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참으로 서글플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청하는 것, 믿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시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엄하게 끝납니다. 주는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 주시어 판관들에게서 그 생명을 고하여 주셨나이다. 자, 당신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 언제 활동을 할지, 어디에서 활동을 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움켜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어디에 터잡고 있느냐면 결국은 당신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이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 우리는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병고는 우리가 체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과 외로움을 체험했을 수는 있어요. 실패를 체험할 수도 있고, 좌절을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기쁨이, 확신이 더 단단해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단해진 확신은 결국 우리를 참혹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거예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한 이 믿음을 굳혀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처럼 주님께서 결국 우리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두려움 없는 것, 그래서 기쁨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체 시편이 참으로 참혹한 이야기이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의 그 외침 같지만, 이 전제들을 놓고 보면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자유롭겠구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겠구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져서 참으로 깊은 분노가 안에 가득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털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 부활의 노래로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미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시편 우리 수녀님들 노래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듣고 그 다음 우리 마침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은 거짓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